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와서 저한테 기분 좋은 얘기는 안 해주시고 속상한 일만 저한테 전화로 옵니다. 속이 상하겠죠. 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니까, 문제투성이니까, 본인이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재단에 나가서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웬만하면 죄정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 때 고난이 찾아옵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병든 사람들에게,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필연코 믿음과 더불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온다고 할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좁은 길이 평탄합니까? 협착합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 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안 따라오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리라. 반드시 믿음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예수 믿지 말아줘.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시험. 그 시험이 어려워서 나 학교 그만두겠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학교 안 다니면 시험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고난이 닥쳐올 리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대로 그들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다
싫어하는 거야, 괴로움. 쉽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쉽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오곡백과를 거둬들이지만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 그 과일이 나무에서 자라는 동안에 한발이 심하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고 더욱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을 내줘야 되고, 병충 해가 씹을 때면 농약을 뿌려줘야 되고, 또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수를 팔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냥 내려와 가지고 농사를 지는 게 쉽지, 지금 가물어 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그게 농사짓으면 된 그게 고난이고 그게 환난이죠. 시련이죠. 그 우물 하나 파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땅만 파는 게 아니라 김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곡식 심은 곳마다 나게 되면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이 가라지가 이 옥수수라든지 아니면은 수수라든지 보리를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영양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으니까 김을 맺어야 돼요. 그거 한 그루 한 그루 풀 뽑아주는 거 그냥 서서 뽑습니까? 앉아서 엎드려 뽑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뽑고 나면 허리가 피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셨죠? 저는 시골에 살면서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주물러야 그때서 걸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많은 넓은 지역을 갖다가 농약을 뿌려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확 뿌리고 지나가지만 그때는 일일이 손으로 펌프를 해가지고 뿌려줘야 됐어요. 아주 힘듭니다. 온 어깨축지가 아프죠. 이와 같은 많은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야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유지하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믿음을 점검할 길이 없어요. 이러므로 고난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값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을 겪도록 하실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시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우리 시험을 뺏어가려고 핍박, 박해, 미역, 그리고 또한 유혹을 한다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은 믿음의 단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를요.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버지! 아버지! 물리쳐 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소원을 올렸어. 어떻게 올렸어? 소원을 눈물과 간구로 통곡, 심한 통곡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줬어. 네가 져야 돼.
네가 안 지면 온 인류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웠어? 순종을 배운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 순종을 가르치려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힘들어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경외 뭐야? 자기 소원을 주장하지 않고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넌 죄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 이게 경외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삶과 비교해서 나도 이렇게 살겠다, 지금 어렵고 할 수 없지만 그래야 된다는 건 알아야죠. 예? 여러분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편하면 안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고난 통해서 자기가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 따르게 만든다고. 그럼 바울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보면 바울이 말이죠,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된다. 나는 절대로 보고 요새 얘기해줘. 하나님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당신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일 당신이에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 사람 시키고 이 사람 시켜가지고. 근데 내가 뭔데, 내가 주인도 아닌데 시킨 일만 하지 하나님 일하고 내가 맡아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막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과오를 범했어요. 하나님 일은 다 혼자 하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다 막아버려서 어느 정도 혼났죠? 어느 정도 고난이 왔죠? 어느 정도 시련을 겪었죠?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죠?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 살고 싶은 마음을.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요. 그때서야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했다, 이게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해보고 내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술자도 데려오고 상담자도 데려오고 돈 있는 사람도 돈 듣고 해봐요. 하나님의 고난을 갖다 따르지 않으면 다 망하게 만들어져. 그때서야 손 다 바짝 들고 전부여 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희망, 통곡과 눈물로 간구, 소원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니까 그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했죠. 들으심을 얻어 따르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인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 안 했으면 영원한 구원이 못 되는 거야. 근데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께 쓰신 것 같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요. 믿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라 그런 겁니다. 믿음의 실현. 둘째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요 거품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나간 믿음이 진짜 그게 강한 믿음이지. 모든 것은 연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금속도 연단을 통해서 강해져요. 철을 불에다가 달구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식히고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게 강철이 되는 거예요. 철을 그냥 한번 끓여가지고 후루룩 끓여서 찌꺼겨버리고 그냥 철 식혀놓으면 그게 강철 되는 줄 아십니까? 강철은 불속에 많이 들어가고 물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온 게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한 철. 칼을 보세요. 이 철이 된 걸 가지고 이 칼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철을 갖다 녹여요. 그 주물을 만들어요. 물같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다를 짜가지고 거기다 쫙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칼 모양이 나죠. 그거는 전쟁에 쓸 수가 없어 아직까지. 그거를 갖다 날카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 가지고 막 갈아 이렇게 칼을 놓고 갈아. 그럼 날이 서요. 그 날 서면 뭐해요? 한번 치게 되면 날이 무뎌진데 물러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속에서 다시 뻘개지면 녹히진 않지. 그때는 뻘개지면 다시 꺼내.
그래가지고 탕탕탕탕 쳐. 그 다음에 물속에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강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갈아. 몇 번 불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 따라서 그 칼은 강해져서 날이 서기 시작하고, 종이 쪽지도 올라오면 종이가 싹 잘라지는 칼이 되는 거예요. 쓸모있는 칼이 되는 거예요. 물건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쓸모있는 물건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쉽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연단시켜. 때 앞에서 뻘뻘 흘려가면서 뛴다고요. 그리고 운동한다고 해요. 땀이 흘리고 온 근육이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서 근육이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심한 운동을 해도 너끈히 해낼 수가 있고, 경기장에 가가지고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평소에 몸을 단련하지 않은 사람은 경기장에 가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왜 신앙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고난을 물리치려고 그래? 고난을 견뎌야지.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심한 운동하게 되면 병듭니다. 그 사람은 온몸이. 고난은 괴롭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고난은 믿음의 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 믿음의 밥이구나. 잘 삼켜야지. 이 고난을 잘 삼켜야지.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거나 토내지 말고 인내와 기도로서 소화시켜 강건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근심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얼마를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모두가 잠깐이야. 왜? 영원이란 세계 내세와 비교하게 되면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는 이 어려움을, 근심을 왜 기뻐합니까? 왜? 그건 7절에 나와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그때 존귀를 얻어요. 그래서 고난은 더 큰 게, 그러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시켜, 그리고 바로 쓰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련 있는 믿음이 귀한 거지, 시련 고난 없는 믿음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불려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거죠.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시련을 겪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눈을 빼가고 자식들을 갖다가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이게 시련을 겪은 믿음,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게 상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합니다. 이 경고하다는 말은 강하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강하다는 건 세단 말이죠. 강도가 높단 말이죠. 그렇지만 경고하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팍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서 있어. 흔들어대도 서 있어. 강한 나무는 부러질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강하진 않아도 흔들려도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아무리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변동이 없어. 옛날 은장색들이 은을 정결하게 할 때 도가니에 은을 넣고 불을 뗍니다. 팍 떼게 되면요 은이 녹아요. 계속 하게 되면 거기서 찌꺼기 나면 찌꺼기 다 걷어내요. 그러면 은이 위에 거울같이 수은같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깨끗해지면 그 은을 갖다가 은장색하는 그 사람 얼굴이 거기 비쳐요. 그건 순은이야. 그 은은 변질이 안 돼. 변함이 없어. 항상 은이야. 이 섞은 거는요 찌꺼기 있는 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돼야지. 잘못된 믿음은 변질된다고요. 왜? 잘 들어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병이 있든지 난다. 예수를 믿게 되면 높아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가 낮아졌어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데 왜 사람들한테 죽어요? 포박당해 가요. 제자들도 그렇고 다.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년 왕국지대 왕노를 하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서 자녀들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자녀가 삐뚤어나가. 사업에서 막 기도하는데 사업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경고할 것 같아요? 안 할까? 없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나가보면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왠지 알아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졌어. 기복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복 믿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기복. 여기는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면요 이거에 나오기 부담스럽네요. 그 좀 듣기 좋은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퀴즈를 한번 하게 되면 바람에 다 날아가요. 쭉쟁이라고 그러면. 알곡신자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알곡신자가.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찌꺼기를 다 골라낸 거야. 사업을 한 말도 안 돼. 그렇구나. 그런데 누가 말씀을 전해줬어. 오늘 같은 이런 말씀.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가난도 이길 줄 알고, 부하다고 해서 건방지지 않고 그것도 이길 줄 알고, 핍박도 이길 줄 알고, 박해도 이길 줄 알고. 얼마나 예수님 무슨 죄 졌다고 그렇게 자산을 다 뺏어가고 기업을 다 뺏어가고 사람 보면서 질질 꾸고 다니고 감옥에다 갇히고 눈을 막 빼서 그런 비참하게. 그거 왜 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대항하지. 그들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본문이죠.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하면 천국 가기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가서 그게 계속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왜 시험 받느냐?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친히 안 한다 그랬지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시켜서 시험하죠? 사람이나 마귀시켜서 한다. 왜? 네가 시험을 불러들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지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에. 누가
마귀한테 미혹당한 거야. 내가 욕심, 사역도 지킬 일 안 하면 욕심이야 그게. 그러면 사탄이 미혹당해지고 역사하는 거야. 예? 여러분 욕심내면 그게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야. 뭐든지 명예욕, 물질욕, 권력 다 똑같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없어져 버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예? 그래서 욕심 잉태한즉 욕심은 안에서 갖는 거야. 내가 뭐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 그건 반드시 죄를 져. 응? 행동은 나와 그게. 그럼 그게 죄야. 그럼 죄 점점 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통하게 하는 것은 시험과 고난에 불을 떼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찌꺼기를 계속 건져내라는 거예요. 예? 잘못된 신앙은.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정결해지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견고하단 말은 강하단 말하고 뜻이 다르다고 했죠. 견고하단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대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와 기도로 견디어서 결국에 생명의 멸령안을 쓰게 되고 축복의 멸령안을 쓰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